그날이 오면 정의와 사랑의 강물이 세상을 덮는 그날이 오면. 우리 스가랴서 14장 6절 말씀을 먼저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14장에서 나누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가슴과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잃어버린 바 되고 떠나버린 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변화가 구원인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창조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이 없겠다는 거예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 이 빛과 광명한 것, 우주에 빛나는 모든 별에 빛나는 것, 태양에 빛나는 모든 것들이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빛은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흑암이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림자는 떠나고 이제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은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자연 만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이 자연계, 태양계에 있는 빛은 누구의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예요. 이런 그림자가 이제 가고 실체가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림자들이 가고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날, 그 역사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인이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이 무슨 얘기예요? 제한적인 이런 시간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라는 제한적인 이 시간의 타임라인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피조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원하신 실체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만물 중에 그 하나님이 완전히 충만히 거하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에 일어날 역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도 아닌 밤도 아닌, 그래서 세상이 상상도 못하고 알 수 없었던 빛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바로 저 실체된 빛의 그림자였구나. 태양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할지라도 참된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날에는 실체 되신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빛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도 그날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 빛으로 충만한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찰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서 세상 사방으로 흘러갔던 그 생명의 생수가 다시 흐른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의 완성의 날에 이 세상에 흐르는 그 생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천국에 흐르고 있는 그 생명의 물인 거예요. 에덴 동산 처음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물이 에덴 동산에서 솟아나서 온 세상 사방으로 흘렀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에 예루살렘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 덮을 거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는 어떤 생수인가? 2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생명의 근원의 생수, 살리는 생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와 모든 아픈 것과 모든 죄의 저주는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뭐요? 충만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칠 거예요.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버먼의 캐피탈인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게 생수가 솟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날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정부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생명의 생수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호와의 그날에 일어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already. 근데 뭐예요? not yet.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세워지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건데 그 사이에는 뭐예요? 이미 천국이 침노하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거듭난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야? 천국을 침노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게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마지막 날에 뭐 이 세상 전체에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거지만 지금은 벌써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영혼마다 거듭난, 회개하여 믿음 가운데 거듭난 영혼들의 그
10년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 속에 무엇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누가 임해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뭐래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듭난 심령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은혜의 축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변화와 은혜와 축복은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다 그랬죠. 천국에 뭐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찬양 중에 뭐예요? 초막이나 들판이나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 내 주 예수 모신 걸 뭐예요? 입술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과 내 삶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와요.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그 생수가 그 심령 가운데로 연결돼 터지는 거예요. 야곱이 보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하늘과 단절된 인생이 이제는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땅이 하나님과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보좌로부터는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그 거버먼, 지저스 거버먼의 캐피탈인 제루살렘에서부터 그 생수가 터져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개개인의 지금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은 왜 일어나는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일어난다. 그래서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이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는. 그럴 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 내가 머리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는 거예요. 나의 말에서부터 나의 생각에서부터 그냥 쉽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땅에도 뭐예요? 마지막 날에 왜 어디 이런 일이 일어난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그날.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을 덮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솟아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덮는 것. 그날은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천하의 이 땅의 왕이 되시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 이 악독한 독재자가 대통령이 되고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완전히 그냥 백성들 다 죽는 거죠. 압제와 핍박과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평화의 왕,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날은 뭡니까? 그날이 오면 사랑과 정의의 물결이 그 생수가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빛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집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카운트다운 얘기했지만 오멜의 카운트를 해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카운트가 시작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을 너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라. 그런다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너 가운데 일어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완전히 이방 풍습과 이방의 정치 제도로 꽉 찬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으로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안 죽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 전체가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이 세상에 참된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여호와의 그날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거듭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혜사,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돌이켜 회개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 딴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가득.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가? 내가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셨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따라가 뭐예요? 죽음이 역사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죽음이 역사예요. 영을 따라가면, 믿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따라가면 뭐예요? 거기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길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육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점점 안 보입니다. 일단은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빛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 얼마나 우리가 하루 살면서도 끊임없이 상황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자꾸 육신을 따라가.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가고 내 생각에 빠지고 내 감정에 빠지고 상황에 매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딴 데 반응하는. 그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요. 안 보입니다. 어두운 현실만 보이지. 이 모든 것, 이 어두운 현실 위에 나를 붙들고 계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꾸 우겨싸임만을 당해요. 죽을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사실은 나를 붙들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 그 생명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게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빛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내 배에서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사. 벼랑 끝에서는 믿음, 벼랑 끝에서는 믿음의 용기로 우리는 가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 뭐야? 나의 껍질을 벗기고 껍데기를 벗고서 나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또 뭐 풀리면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냥. 하지만 그것도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계속 끌고 와서 결국은 뭐예요?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요, 이 세상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 창조의 결론이 이것이요, 우리 삶의 새 창조의 결론이 그것이요, 이 세상의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목적과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고 주인이 없고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창조주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나의 주권자, 유일한 나의 주인, 나의 왕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날이 나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호와의 그날에는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유일한 이분밖에 없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날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그날이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다. 여호와만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수로 온 땅이 덮일 거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메마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수로 완전히 덮는 거예요. 모든 빛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워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를 수밖에. 내 삶이 왜 어두워지고 내 삶이 왜 메말라지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돌이켜 빛의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인생이든 메마른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인생, 갇힌 인생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사랑하는 자의 인생 속에, 이 어둡고 메마른 인생 속에, 이 칼급한 인생 속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저 인생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임하며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떠나갑니다. 그 생명의 강이 흐르면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터져 오르고 모든 메마른 대전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옥토와 하나님의 놀라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 이게 하나님의 가슴 속에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이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하늘을 봤어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뭐예요? 내 모든 문제는 안개와 같이 빛이 비치니 안개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내가 충만하면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런데 마지막 여호와의 그날에는 뭐예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빛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완전히 다 덮일 거라는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인생이 하나님의 옥토와 동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선포합니다. 어두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내 인생 속에서 빛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충만히 비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메마른 내 인생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도 뭐야? 새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위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새로 나는 거. 이 세상도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그날이 여호와의 그날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 나라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이 역사가 우리 삶, 이 빛과 이 생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주가 없는 인생, 죄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사단 귀신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인생,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고 죄가 없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왕권이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될 때에 세상은 의와 공평과 사랑과 자비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가 다 끊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죄의 저주가 다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치고 귀신의 역사가 그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인생을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날 거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구원이 이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그날,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덮일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전히 어둠과 죄와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이 약속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성령께서 이 빛의 역사, 이 생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빛 가운데,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생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들 저주는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